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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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온 세상 만민아 주 찬양하라. 온 세상 만민아 찬양하라. 만대성아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온 세상 만민아 주 찬양하라. 온 세상 만민아 찬양하라. 만대성아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저 하늘 끝까지 찬양을 높여드리세. 이 세상 어디든지 주께 찬양. 이 세상 어디든지 온 세상 만민아 주 찬양하라. 온 세상 만민아 찬양하라. 만대성아 찬양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만대성 찬양해. 소리 찬양해. 온 세상 만민아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3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은혜를 쏟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일차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나에게 주어진 건강, 가정, 자녀, 친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채 작은 연못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 중에 제법 IQ가 높은 똑똑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의 꿈은 뭐냐고 하면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한번 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뛰어봤자 개구리 점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황새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황새야, 나는 하늘을 날아보는 게 소원이야. 나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나무 조각 한쪽을 내가 물고 다른 한쪽은 너가 물고 하늘을 함께 날면 얼마나 좋겠니? 이 말을 듣는 황새가 그래, 넌 참 똑똑한 개구리구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똑똑한 개구리와 황새는 나무 조각의 양쪽을 물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거든요. 세상에 저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누가 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냈냐? 이 말을 들은 개구리가, 똑똑한 개구리죠, 어깨가 어색해진 나머지 내가 했지라고 말하는 순간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황새 때문에 날게 된 주제에 자신이 잘나서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쏟아부리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건짐받고 하나님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됐는데 내가 했지를 말하고 싶을 때가 없는가,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자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직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서 일으켜 주었더니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자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자 하나님이나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약을 잘 써서 살게 됐다라고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적인 은혜를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축복은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축복 없는 존재처럼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 당시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작은 지파가 아니었는데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범하고 죽이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에 진노한 다른 11지파가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면서 600명만 겨우 살아서 굴속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행히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품어주는 바람에 멸절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사울이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작고 수치스러운 지파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이런 지파의 출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막강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암몬 자손도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제법 부강하고 안정된 왕국을 세우게 하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갈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내가 했다는 깨구리의 멘탈리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내가 했다는 자랑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울. 그렇게 그는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배하고 자기람으로 생을 마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누릴 축복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잘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림으로 참된 축복의 기회를 놓쳤던 아합 왕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내용을 오늘 20장 전체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1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벤하닷이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전리품을 받는 정도로 그런 침공을 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마도 이스라엘을 병합해서 신흥제국인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침공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아합도 오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아예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것을 탈취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합의 모든 신하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전력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젊은 군사들은 다 합쳐도 7,232명.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말과 병거를 거느린 대군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22장에 나오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선지학교의 생도 중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만은 어쨌건 위기에 처한 아합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애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합 문제가 생겨도 한 번도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만 모아놓고 의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1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 베나닷이 다시 한 번 더 침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두 진영이 함께 붙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다. 이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지극히 왜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Two little flocks of kids. 어린아이들 두 무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전쟁이 열악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 찰 정도로 많았다고 했어요. 아마도 10만 명 이상의 숫자가 동원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 팀이 붙으면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히 아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랬는데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29절 3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영에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접전하자마자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아벡성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 아벡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굉장히 견고하고도 전략적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 결과 2만 7천 명이 눌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읍이 갑자기 흔들리며 무너졌을까요? 가능한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마리의 염소떼같이 미약한 군대를 가지고 벤하닷의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아벡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도와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들을 건져내 주시고 큰 승리를 베푼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디를 보아도 어느 한 곳에서도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거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시면은 아합은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베나닷을 그는 용서합니다.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병거에 태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는 홀대했던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왕은 자기 병거에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하면은 그와 죄악을 맺고 그를 풀어주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인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은혜를 솟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솟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자의 앞날은 절대로 축복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은혜를 저버렸던 아합은 결국 비참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 경우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많은 축복을 안겨주셨는데 감사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우리 삶의 현실이 없는지, 만약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면 우리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쏟지 아니하고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합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아합의 케이스를 통해서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합이 했던 모습과 정반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축복을 향해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꼴짝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아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꼴짝의 신은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 위에서는 잘 싸우시는데 꼴짝이라고 내려가면 별 볼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것이 평지에서 붙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산 위에서만 하나님이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이것만큼 잘못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인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든 산골짜기든 천하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지에서 준비한 아람 군대 10만 명을 다 죽이셨어요. 심지어 아벡성 안으로 들어간 2만 7천 명까지 성벽을 무너뜨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합은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되지 못하고 파멸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없는지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인정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In everything acknowledge Him.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acknowledge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신장로처럼 열어주신다. 영어 성경 같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신장로처럼 곧게 열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구부러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 힘으로 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다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뚫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유명한 기도회가 있죠. 그 기도회에 최경주 선수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한국 골프 역사상 최초로 PGA에서 우승한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는 통상 31번 우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 PGA에서 8번 우승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운 표정도 안 지으시는데요, 이게 정말 굉장한 거, 하늘의 별 따위 같은 거래요. 타이거 우즈가 있고 필 미클슨이 있고 뭐 로리 맥글로이가 있는 그 막강한 선수들이 절비한 그러한 대회에 나가서
1등 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라남도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성장을 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골프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뻘밭에서 운동을 연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묻는 자에게 그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나의 공이 날아가는 방향보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볼은 안 보고 하나님만 보았다는 거예요. 이 티칭 프로들이 볼만 보라 그렇게 강조하는데 최경주 선수는 볼은 안 보고 하나님만 보았는데 우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게임에는 인간의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작년에 이분이 한국에서 열린 KPGA에 나갔는데요. 그때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운동선수가 50이 넘으면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그는 우승을 합니다. 한국 골프 역사상 최고령 우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이 플레이오프로 나갔는데요. 최경주 선수가 친 두 번째 볼이 개울물 속으로 갔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볼이 개울물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섬 안에 떨어졌어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2m, 세로 1.5m의 작은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파세이브를 해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승을 한 후에 최경주가 했던 한마디 말이 뭘까요? God has done it.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in everything acknowledge Him. 모든 면에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게 되면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여러분의 길을, 당신의 길을 바르게 곧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솟지 아니하고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솟지 않으려면 은혜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행동을 할 때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은혜를 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요, 아합이 이 큰 은혜를 받은 후에 행했던 처신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게 되면 베나닷이 패배를 하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의 신하들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쉽게 말하면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하고 한번 아합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 실제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청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He is my brother.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군을 나의 형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량이 큰지, 마음이 넓은지, 나는 이렇게 통이 큰 사람이야 온건히 자신이 생색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33절을 보시면은 이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올렸다고 했어요. 자기 병거에 함께 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아량을 넘어서서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액션을 통해서 maybe 아합 자신은 박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군에게서도 박수를 받고 자기 나라 백성에게도 야 이렇게 통이 큰 왕이 있냐 그러고 박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솟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병거에 누구를 태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와 짝을 지어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베나닷을 나의 병거에 태우느라고 정말 태워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대한다든가 말씀을 박대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게 되면 desires of flesh, 안목의 정욕, desires of the eyes,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이 거할 여부에게 안 계세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와 같은 세상과 함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나닷을 내 병거에 태우고 가면 maybe 인생이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 만나면 재미있잖아요. 연애가 이야기도 하고 탤런트 이야기도 하고 돈 벌고 술 먹고 노는 이야기도 하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발을 담그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중심이 세상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우리 사역자 중에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셨죠. 한 번은 이분이 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여행하게 됐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마작이라고 하는 일종의 노름입니다. 이것을 많이 한다고 하죠.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사람이 워치만 리에게 마작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워치만 리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놀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참여할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두 손이 멀쩡한데 손이 없대요. 아니 당신 두 손이 멀쩡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을 때에 워치만 리가 그들을 향해 대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이 두 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마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 귀한 그런 고백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두 손, 나에게 주어진 두 발, 나에게 주어진 입술이 마작을 하고 세상을 즐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삶의 병거에 세상을 태우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제스처를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과 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한 짝이 되어서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결되고 거룩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삼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이 극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건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 없이 그냥 살게 되면 혹은 반대로 세상의 보화를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바르게 정해야 돼요. 34절을 보시면은 아합의 병거에 올라탄 베나닷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베나닷 1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은 베나닷 2세인데요. 자기 아버지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베나닷 1세가 더 힘이 강했는지 오히려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 말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국제도시고 무역도시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한가운데에 마켓 플레이스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벌이가 되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그 말에 솔깃한 나머지 저약을 맺고 그리고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큰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올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화려한 땅에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이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조건에 그는 계약을 맺고 주약을 맺고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땅을 돌려준다는 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다툰 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아가고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빼앗긴 상태에서 종전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광산 개발권까지 달라고 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무례한 그런 말도 하고 태도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빼앗긴 땅을 돌려받는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오케이, 당신이 빼앗긴 모든 땅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화려한 마켓을 만들어서 마음껏 돈을 벌게 해주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는 넘어가서 이방 국가와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지도 않고 이방 국가와 쉽게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방 국가와 조약을 맺고 이방 국가가 제안하는 황금과 보화만을 추구했을 때 아합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2장에 가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2장에 가보시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주어집니다. 3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베나닷이 약속한 땅을 돌려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안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기다리다 안 돌려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사돈인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아람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불행하게도 거기서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적군과 조약을 맺은 사람의 최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마귀하고는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조약을 맺기만 하면, 내 말만 잘 들으면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해줄게. 나와 조약을 맺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이와 같은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합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베나닷을 품고 조약을 맺었는데 결국 물질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는, 이게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최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메섹의 부하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부하를 얻기 위해 신앙을 버리게 되면 부하도 얻지 못하고 믿음의 길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을 통해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이 진실로 아름답고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God first, God's kingdom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한 번을 살아도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FEP 리더자들의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회 늦게까지 하고 중보기도까지 다 끝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모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저께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피곤해도 무릅쓰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쉐어링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최정길 선교사님이 자신이 DTS를 마치고 선교사로 사역하게 된 과정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아마도 제가 그동안 그분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이제 좀 일찍 은퇴하셨는데 60대 말쯤에 은퇴하셨는데요. 본인의 은퇴 계획은 딱 하나래요.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대요. 뭐 은퇴 계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은퇴 계획은 딱 하나래요. 남은 생에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암송하시는 성경구들이 시편 37편 4절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분은 선교사 되는 것, 그렇게 늘 적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최 선교사님들에게서 잘 살던 분이었습니다. 큰 시패 펌을 일으키시고 부유하게 좋은 지역에서 큰 집 갖고 잘 사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학생 때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12년 전에 하와이 코나로 가서 DTS를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12년 이상 원주민 사역, 오랑 아슬리라는 원주민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참보배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좋은 직장과 사업들을 다 그만두고 미국 땅에 살면 편안하게 화려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가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알아요. 참보배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값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 40대 중반의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치과병원 하다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왜 이 척박한 영길 땅에 와서 사역하느냐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없더래요. 정말 태양을 보고 나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다른 어떤 것이라도 마음이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보아도 쾌락을 누려보아도 수많은 명예를 가져봐도 마음이 차지 않고 차지 않아서 그가 선택한 것이 선교지였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월 보내게 되면 남길 것이 없습니다. 인생 순식간입니다. 요즘 제가 그걸 더 철저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생이 참 순식간이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무엇을 하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입은 건강과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간직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지 세상 사느라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세상과 짝하게 사느라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우리 생은 결단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지 누리기만 했지 은혜를 갚으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호흡 다 하도록 이제는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진실로 내가 안다면 이제는 주저함 없이 주님이 분부하신 그 땅을 밟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참된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헛되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심어주시고 주의 나라 비전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